마가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명하신 말씀에 따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 즉 죽은 영혼이 살아난 자들은 그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하는데, 영혼이 살아 있다고 하는 증거가 영혼이 호흡한다고 하는 거라 그랬죠.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영혼이 살아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신 말씀 따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허공만 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기도는 다 헛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먼저 피와 땀을 흘리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간절한 울부짖음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흘리시는 땀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죠.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꼭 본받아 깨어 기도할진대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우리 신약의 기독교회는 언제 시작이 됐죠? 유대교에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된 이 믿음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을 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권하고 탈락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로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좁은 문은 설명에 의하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사다리 꼴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다리. 앞에 사다리가 좀 넓죠? 점점 좁아지죠? 마지막에 더 좁아지죠? 그냥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예배하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끝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이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버리지 않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라.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할 그때에,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이른 아주 새벽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찾아오게 돼요. 가룟 유다는 이미 성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어줬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떡만 받고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시고 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파송된 무리가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적지 않은 로마 군인들, 200에서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많은 군인들, 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져요. 검은 여러 종류의 칼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군인들이. 몽치는 나무로 만든 곤봉 같은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방맹이를 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미 군호를 짰다는 것은 신호를 만들었다, 사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 입을 맞추는 자가 잡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자가 잡아야 할 자라.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끌어가라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또 대제사장 종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말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겹, 3겹, 4겹으로 꼭꼭 쌓아야 되고 완전히 확실하게 잡아라. 단단히 끌고 가라. 이런 말까지를 합니다. 이에 가룟 유다가 이제 신호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어. 존경의 대상, 선생, 스승,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 이렇게 칭을 했어요. 또 입맞춥니다. 입맞추는 것은 당시에 제자와 스승 간의 애정의 표시예요. 인사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을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잡기 위한 사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거예요.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어, 나의 존경하는 스승이요, 영예로운 스승이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는 호칭입니까? 아니면 가짜의 호칭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이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르는 또 입 맞추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해서 입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인으로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 맞춤도 다 가짜예요. 외식이요, 위선이요, 가식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외식, 가식, 위선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이런 행동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버리는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짜 믿음, 외식하는 믿음이죠, 가식적인 행동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은 위선이다, 속과 겉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광고하고 나 이렇게 많은 구제를 했다라고 알리면서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길, 그것도 큰 사거리에서 두 손 들고, 사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지나가는 거 보면 높은 손 들고 그냥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저들이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하며 머리를 헝클이고 흉한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죠?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천국 문을 봉쇄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입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자, 가식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 암송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다.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뜻대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겠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랬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를 고백했으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 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잠언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으면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계속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형제 중에서 헐벗은 자가 있고 또 먹을 것을 못 먹는 자가 있는데 말로만 야 평안해라, 야 옷 좀 잘 입고 다녀, 잘 먹어, 이렇게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믿음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말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예수 증거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 정의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한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가짜 믿음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는 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를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겠죠? 본문 46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제 가룟 유다가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 사인이 뭐예요? 입맞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서로 다 작전이 짜 있죠.
내가 입 맞힐 때 그를 잡으라. 그래서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결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항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분이잖아요. 당당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셨죠. 그 기도대로 그가 순종의 행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본문 4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의 곁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 한 사람, 오늘 마가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그 귀를 이제 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귀를 낫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리라. 기억해야 할 말씀, 이것까지 뭐하라? 참으라. 참지 못하면 믿음 못 지키게 된다, 그 뜻이에요.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결박하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볼게요. 4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누구를 잡는 것 같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강도를 체포하는 것 같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밤 시간에, 그 새벽 어두컴컴한 시간에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리고 49절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뭐 날마다 매일을 말하기보다는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잡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체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강도처럼 예수님을 여기고 그를 밤 시간에 체포했다. 이것은 보세요. 49절 하반절에 뭘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미 우리의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 강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을 다 예언해 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도의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본문 50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리고 도망. 예수님이 이미 성만찬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가 없을 때죠.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갔고 나머지 11 제자한테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전 시간. 근데 그대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
수제자라고 하는 대표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다구길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힘있게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일 때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님 배반할 것 같아요? 안 배반할 것 같아요? 안 배반할 것 같죠. 그런데 다 도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분노의 감정까지 뭐하라?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면 결국 어느 누구라도 실수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감정을 우리가 보면 앞세우는 자가 있어요. 기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감정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재판의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을 낸 자가 있었죠. 분노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분노한 자기 감정이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고한 생명까지 부상을 당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무조건 폭행하는 사건들도 많죠. 보복운전, 사소한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 주차 문제로 시비 거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혈기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존심만 살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 8절 함께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 정전에 가서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는 짓지 않아요. 그래서 분을 품되 오래 품으라? 아니죠? 네,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밤새 품다 보면 누구라도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지 말고 혈기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분노의 감정을 가질 때는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었죠.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였고 또 혈기도 막 왕성하게 부렸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래도 참아요, 안 참아요? 참잖아요. 베드로가 공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다 참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래야 믿음 지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막 보복하고 싶으면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분노를 잠재워 주옵소서. 그래야 죄 짓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 배반하게 돼 있어요. 믿음 지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감정 잘 절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믿음 지킵니다. 본문 51절과 52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자, 한 청년이 누구인가? 누굴까요? 모르죠. 안 밝히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청년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네, 내용에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니까 겟세마네 동산, 즉 감람산에서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 그 길, 즉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자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집으로 가죠? 마가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2장 12절 함께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잘 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따라서 여기서 청년은 모든 학자들이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어요. 즉 마가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던, 잠자는 시간이에요. 새벽 2시, 3시 그때 아닙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믿었던 그분이 홀로 아무도 없이 군사들에게 결박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벳홑이불을 가지고 나와요. 네, 여기 벳홑이불은 매우 귀하고 값싼 고운 천을 베는데 서민들은 평상시에 입지 못하고요. 장례식 때나 그래도 있는 돈 다 해서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가 상복으로 사용을 했고요. 부자들은 평상시에도 잠옷이나 겉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베옷을 입었다. 배의 천으로 자기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은 마가의 집이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마가는 배로 만든 잠옷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만든 잠옷. 그러니까 배로 만든 옷으로 이렇게 그들은 이제 그 겉옷을 걸치잖아요. 이렇게 걸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 입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따라가는데, 군인들이 보니까 이거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마가를 잡을 거 아닙니까?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벗은 몸으로 겉옷 다 벗어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했다. 그 뜻이 원문에 보니까 나 살자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자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자기를 잡으려고 하자 예수를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렸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부터 살고 가야지. 내가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나보다 더 우리 주님, 나보다 먼저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하나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믿음 지키고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나를 버리고 예수를 높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이 변화됐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정말 많은 선을 행하고 있죠.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버려야 되겠죠? 나의 인격 버려야 되겠죠? 무시당했다고 억울한 일 당했다라고 낙심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성에서 고백합니다. 수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침뱉음도 받았습니다. 매도 맞았어요.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버려야 돼요.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경험도 버려야 되고요.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것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리면 예수님이 살고요.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4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버리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삶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적용되잖아요. 너를 버려라. 욕심 갖지 말라. 그래야 산다. 근데 성경적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적인 말입니다. 뭔가 한번 내 의지대로 잘해보려고 하고 힘을 더 들이다 보면 안 돼요. 야구에서도 그 배트에 힘을 주고 막 자기가 치려고 그러면 안 돼. 힘 빼라 그러잖아, 힘 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마지막 날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믿음 못 지키기 때문에 난 너 모른다 그래요. 성경도 나를 버리는 자, 나의 모든 것 다 버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자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가 우리 주님 불쌍해요. 그래서 따랐지만 나 살자고 예수님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또 성령 받고 마가가 마가복음도 기록하는 귀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 버림의 순간에는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보다 우리 주님
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세요. 이런 고백하세요. 나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전보다, 지난 삶보다 조금 작게 남았다 그 뜻이에요. 어떻든 그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피바람이 몰아쳐도 지켜야 되고요. 홍수가 나도 지켜야 되고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분노를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런 성도들 꼭 되어서 우리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마지막 날 약속대로 정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